헌법에는 교육과 근로와 납세, 국방의 4가지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법도 많이 있는데 그 법은 사실 범죄자들의 활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기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법이 없어도 선하게 살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자들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아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신호를 하나도 어기질 않았어. 이렇게 기쁠 수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할 만한 것을 선택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재물과 권세와 쾌락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재벌과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상을 버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로 인해 자신을 완벽하게 세워주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념과 신념과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념과 신념과 정의가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해도 사람의 판단으로 정해진 거라 말이죠. 그런 이념과 신념과 정의와 같은 것이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거나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면 사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은 아주 클 것입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해진 인생을 살다가 사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을 열심히 쫓다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겠지만 사후의 컴컴한 미래가 두려워서 절대로 의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사후에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관해서 두렵지 않으며 인념과 신념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재물만 쫓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보다 신념을 쫓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믿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고 폭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면 재물과 권세 그리고 신념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지 못한 자신 안에 갇혀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생각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거나
재산과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 죄도 탕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돌을 털어내야만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작은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항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신발 속에 있는 돌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나는 너무나 불편하다 말이죠. 그 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처럼 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된다 말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해결하지 못해요. 낙심하고 마는 거지요.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안에 두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5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고리와 낚시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것으로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에 안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거부하자 심판을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자가 무엇인가 먹이를 잡으면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은 이스라엘의 죄를 붙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더 이상 거두실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잡힌 먹이처럼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올무가 없다면 덫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를 해도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 모든 비유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비열하고 악한 삶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설마 하는 마음에 재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험하다 말이죠. 아무리 위험하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어때? 세상에 나가면
설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를 실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은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모두 성취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반드시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회개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열심을 보였습니다. 정성을 들인 거죠. 이들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것을 아주 그릇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열심히 11조를 드려도 그것은 죄를 쌓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믿음으로 돌기둥을 세웠던 베델과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길가는 이제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형식에 따라 누룩 넣은 떡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렸어요. 낙헌제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완벽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은제라는 건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의 일종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형식대로 잘 드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와, 우리 제사장은 우리를 다스리는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위선 행위입니다. 통회하는 심령과 진실한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주 가증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어요. 한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을 드릴 때 정말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도 하고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작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자녀는 제가 선물을 줬다고? 그러면 제가 뭘 줬지? 그러면 난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드리면서 쟤보다는 제가 더 훨씬 큰 걸 준비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받는 부모의 생각은 어떨까요?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안다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야곱의 그 단에 가서 열심히 이들이 정말 날마다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그 형식적인 그들의 행동을 죄라는 걸 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바친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제물로 바친 동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과부의 그 적은 2렙돈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 정직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적선을 하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성도들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까지 형식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의 헬몬산과 길르앗 산지 사이에 위치한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살찐 소와 양이 생산되는 아주 좋은 초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정말 건강한 새끼들을 낳는 바산의 건강한 암소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을 섬겨야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술을 먹고 싶으니까 술상 차려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악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술상 차려와 이렇게 말해도 이건 악한 죄입니다. 왜? 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성을 마비시킨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무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가장에게 술상 차려와 지금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유가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 여인처럼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복을 받은 아주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더 호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들의 악은 악을 낳았고 죄는 죄를 더했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제사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있어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갈고리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학대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건져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 고난을 통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추수할 수 없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단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안다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리 큰 연단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그러니까 송충이의 일종이에요. 나머지 파란 풀이 올라오는 그것까지도 다 먹게 하셨어요. 동산의 열매들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쪽 길이 있구나로 가려고 그러면 탁 악한 사람이 막아요. 이쪽 길이 있지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산돼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다가 조금만 견딜만 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있구나.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네.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 네 눈에는 안 보이지. 근데 나는 보여.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했던 성도라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가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못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신앙을 올바로 배워야 하며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영안이 열리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에 죄를 더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는 건요, 어때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불붙은 화로 속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빼낸 것처럼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더럽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되었는데도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성도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는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편안하고 풍요로운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노력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십 년 전에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나는 많이 성장했어. 여기서 멈추고 만단 말이에요. 신앙은 멈추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자녀를 품어주려고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버려지고 말았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고난인데 고난을 더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마지막 자리까지 가고 말았을까요? 아모스가 이렇게 소리 높여 심판을 전할 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나라가 위험할 때는 니느웨 백성처럼 정말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렵겠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심판을 돌이킬 거야. 이게 목적이라 말이죠. 세상이 주는 고난은 사람과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만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심판이 온다고 전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다양한 환경과 믿음의 형제를 통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하고 나면 늦는다 말이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이킨다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도 당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왜?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 자녀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믿음의 성도들과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미리 예언한 것을 보면 그 징계 수위가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들이 당할 고통과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경고를 하시면서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조주의 위대함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만 평안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만. 외국에서는 난리인데 우리는 편안해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산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도 붙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절대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절대자 앞에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던 권세자들이 받을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거두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연약한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는 곳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받는다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이 가장 먼저 죽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처럼 주신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언제나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을 굳건히 잡게 하시고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통해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욕심으로 약한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아모스의 음성을 저희들이 먼저 듣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전쟁으로 떠들썩하며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강팍함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권능의 띠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이 건강하고 풍족하여 두 손에 가득 주님의 은혜를 담아 흩어 구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